3.1절은 우리가 이 3.1절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세계사에 있어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쓰지 않고 무력을 쓰지 않고 무기를 쓰거나 그리고 전쟁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고, 그래서 이 3.1절 3.1 운동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그와 같이 힘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흔히 비폭력으로 유명한 저 인도나 다른 나라들도 그런 영향들을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3.1절에 독립선언을 했던 분들의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1 운동을 할 때 태극기를 다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극기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지금같이 곳곳에 인쇄소가 많고 그리고 쉽게 이 국기를 만들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국기를 만드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기구들도 많지 않아서 그것들을 비밀리에 만들어서 퍼주려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기들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통로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우리가 언제 어디에 모여서 만세를 할 거야, 이런 소식들을 전달하고 그 태극기를 전달하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 후에 교회가 사실 일본에서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훌륭하게 왔고 또 독립을 이루어내서 지금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로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의 중심에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들을 주도해서 이루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일이 아니니까 나라 일이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고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가지신 뜻이 일어나도록 펼쳐지도록 그들은 앞장서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 3.1절에 기억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8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보면 그냥 버릇처럼 나오는 일상의 고백이 먼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리고 다른 일들이 없어도 그냥 버릇처럼 그냥 그게 마음에 있으니까 버릇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일상에서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계기가 필요하지 않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이 가령 우리의 마음을 100까지 놓고 볼 때 한 30, 40 정도에서 그냥 마음에 특별한 게 없어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10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80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상의 습관처럼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정말 특별해서 내 마음이 막 움직일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사랑합니다. 5글자는 똑같지만 이것이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고백과는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전혀 다르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관처럼 나오는 게 한 사랑합니다 라는 이 게이지에서 한 3, 40 정도라고 한다면, 한 80 이상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말만 가지고도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 있고 마음이 뜨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무언가 마음에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냥 일상의 습관처럼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지는 듯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설명이 시편 18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의 제일 처음 이 시편의 설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냥 평이한 날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언제 한 고백이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린 노래다,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고백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다 떠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인생의 아주 특별한 순간,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습관처럼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 뜨거운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습관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좋은 겁니다. 마치 금술이 좋은 부부가 습관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금슬이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습관처럼 하는 것도 이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님 사이가 좋아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좋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주님 앞에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습관처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그 사랑의 게이지, 사랑의 정도에서 한 3, 4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정말 100까지 꽉 채울 수 있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특별한 고백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일상처럼 하는 사랑의 고백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랑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어떻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 가슴 뜨거운 고백을 우리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설명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이 말이 다윗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지나온 시간들은요, 모든 고난의 시간들, 아주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실 여호와께서 진짜 힘이 되셨으면 내가 이 고난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고난들에서 내가 훨씬 더 쉽게 벗어났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마지막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했더니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다윗이 그걸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직접 느낀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린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때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니까 내 감정에서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처음 얻게 되었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손주를 얻게 되었을 때 누가 아무 얘기 안 해도 손주 얼굴만 봐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다른 아무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고요, 자녀 얼굴만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뭔가 쓰다듬어 주고 싶고 예뻐해 주고 싶고 사주고 싶고 그리고 위에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이건 감정입니다. 사랑은 처음에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일이나 아니면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니, 내가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은 수그러듭니다. 손자가 처음에는 아주 예뻤습니다. 그런데 이 하는 걸 보니까 미울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좀 못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이만큼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사실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손자니까 아무리 미운 짓 해도, 아무리 얄미운 짓 해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야기해 주고요, 그렇게 대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이 처음에는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감정은 항상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고요. 처음에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아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시작했던 신혼 부부들도 보면 싸울 때도 있고요, 미워서 각방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자식이야,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손주야.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얄미운 게 있지만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 상하는 게 있지만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합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감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감정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의지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항상 좋은 일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내가 부를 때마다 제깍제깍 나를 도와주시는 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때 이루어지니까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요. 때로는 견뎌야 되고 때로는 끝까지 어떻게든지 좀 붙잡고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금방 응답해 주시면 오늘 이 시편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 원수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금방 다 데려가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금방 다 해결해 주셨으면 사울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울 왕의 손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금방 다 막아주셨으면 그게 고난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겪어 나가게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울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닐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다윗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이 바로 의지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말로 바꾸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사랑해야지 하는 것을 의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니까. 언제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사랑을 언제나 거두지 않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 가슴 뜨거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게 의지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이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 어렵지만, 나에게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닥치고 있지만,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미워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찬송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찬송으로 증언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한 시편 18편은 2절과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산성. 이 7개의 이미지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반석과 요새와 산성과 방패처럼 보호해 주시는 이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시다. 구원의 뿔이요 그리고 나의 바위시고 산성이 된다라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이시다라는 그러한 은유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나오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안전합니까? 환란이 있으면 산성 속에 들어갈 때 안전합니다. 폭풍이 있으면 바위 밑에 들어갈 때 안전합니다.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건지시는 이 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다윗이 이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때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보호받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모든 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옛날에 그걸 생각해보니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전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 주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간구하고요, 금식하고, 그리고 날마다 교회 나오고 작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뭘 하십니까? 아, 끝났다, 좋다. 그리고 박수 치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 이제 지긋지긋한 날들이 다 끝났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갔어. 난 이제 자유야, 해방이야.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뒤를 돌이켜봅니다. 뒤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돌이켜본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립니다. 보통 어려운 시간을 지낸 분들이 난 그거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다시 떠올리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엔 반드시 그 시간을 다시 돌아보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내가 잘한 것,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돌아보면 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아,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한 게 참 잘했어. 그래서 이게 잘 해결된 거야.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졌었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잘한 건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고, 잘못한 건 다음에는 바꾸어서 해보려고 기억해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났을 때 이러한 일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냈을 때, 힘든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돌아보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걸 보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막 쏟아졌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둘러서 메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와서 나를 묶었다. 아주 좀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미 죽은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난 이미 죽은 것 같았다. 그 시간 돌이켜보니까 모든 원수들이 나를 쫓아올 때, 나에게 대적할 때, 사울 왕이 나를 쫓아다닐 때 그 시간 돌이켜보니까 난 이미 죽은 것 같았다. 정말
죽은 순간처럼 힘들고 어려웠다,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은 찬송으로 그 시간을 돌이켜보며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응답이 돼서 그것이 지나가면 보통은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찬송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주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겼으면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돌이켜보면서 내가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끝내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증언할 수 있는 분들, 주님 앞에 기쁜 노래로 올려드릴 수 있는 분들, 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습관처럼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마음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두 가지 사랑의 고백의 모습, 사랑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찬송으로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그와 같이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 가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평범한 일 가운데에도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정말 가슴 뜨거운 고백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으로 증언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 모든 어려움이 끝났을 때 그냥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증언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